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청앞에 교과 방송입니다. 제 사기 교과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선교입니다. 선교는 이론이 아니라 행동이죠. 그래서 사기 동안에 함께 선교 활동에 참여하고 선교 경험담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함께 활동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작은 동기부여를 드리기 위해서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선교 경험담이나 함께 기도하고 싶은 구독자들이 있으면 저에게 댓글이나 카톡 아이디 SPSSAH로 보내주시면 선정하여서 상품권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 번성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여 주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 본성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또한 그 사랑을 나타내서 인간으로 말미암아 참 행복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타락한 인류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원래의 창조의 모습대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교 본성을 가지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죄인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창조와 구원의 역사로 보여주셨듯이 우리의 선교도 말로만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어서 13주 선교 활동 지침에 대해서 잠깐 제안하고자 합니다. 1주부터 4주까지는 관계 맺기입니다. 차를 마시거나 선물을 주거나 봉사를 하거나 고민을 들어주면서 상대방을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면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또한 5주간부터 8주간은 1주간부터 4주간의 그 활동들을 같이 병행하면서 A, B, C, D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그것을 분류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A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 연구 단계, B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에 관심 있는 사람들, C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지만 아직은 신앙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D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막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잘 분류하여서 기도로서 섬기는 것이 효율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선교를 어렵게 생각하여 이 사람이 이번에 꼭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번에 꼭 성경 연구를 해야 되는데 라고만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찾는 데에만 열중한다면 선교는 실패할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는 것, 삶을 축복해 주고 가정이 화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선교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9주부터 13주까지는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들, 또한 점점 관계가 깊어지는 사람들을 때때로 식사를 초대하거나 선교 여행에 초대하거나 취미 활동에 초대해서 함께 문화와 삶을 나누면서 더 깊은 관계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 연구나 건강 세미나에 초대해서 그들이 신앙적 관심을 갖게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고 대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교적 역사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몇몇 분이 댓글로 이 선교 활동에 대한 의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먼저 이명자님입니다. 다른 목사님들 교과 방송을 듣다가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계속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한형석님입니다. 이번 교과를 통해 다시 한번 선교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기도하고 인도하심을 따라 가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시고 댓글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사명을 경험해 보시고 또한 그 기쁨을 나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2과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 파트 2입니다. 기억절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선교의 핵심 요소에 대해서 안식일 오후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 창조입니다. 창조를 말하지 않고는 선교를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창조를 통하여 창조의 모든 세계는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의 본질인 것이죠. 또한 선교의 핵심 요소는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목적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재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피조 세계의 행복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 또한 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점점 더 닮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품성을 회복하는 것, 또한 그 품성대로 회복되었을 때 더욱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품성을 나누며 참 행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선교의 핵심 요소 인 것이죠. 교과의 결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선교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교회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선교가 있었고 멸망해가는 죄인을 구원하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 교회는 시작되었다. 모든 사람과 세계를 향해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삼으라는 선교 명령이 주어졌으므로 우리는 차이를 넘어서 큰 사랑으로 연합하여 선교의 사명을 이루어야 한다. 선교를 겁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정신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정신은 결코 실패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선교 활동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요일, 삼위일체의 하나님, 선교의 기원.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는 선교에 있어서도 함께 협력하십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교의 중심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고 회복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회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 선교는 단순히 예수님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선교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또한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삶을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했던 모든 구원의 과정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예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선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동역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그 이루신 그 사명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며 적용되며 또한 우리에게 위임되고 그 사명이 점점 더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의 삼위일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 세 분이 일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선교를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위격의 하나님은 선교를 시작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협력해서 일하신다. 선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선교를 하러 나아갈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일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또한 예수님을 도와 성령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선교를 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적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순종의 모본을 받아 그 순종하신과 같이 우리도 똑같이 순종한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의 선교도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그대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사실은 만일 그대가 삼위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것 같으면 모든 어려움에서 그 삼위의 능력이 그대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보증이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분의 학교에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당신의 신실한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영감의 교훈의 말씀처럼 여러분도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심으로 용기를 내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선교 활동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9일 월요일 소지입니다. 제자 삼기, 선교의 초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사명을 위임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6절입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여 주셨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십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여기에서 제자 삼기라는 아주 구체적인 임무를 제자들에게 위임하십니다. 이 제자를 삼으라라는 말은 이 본문에서 유일한 본동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맡기고자 하는 사명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너희가 제자를 삼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하시겠다. 이 본문의 핵심적인 것은 바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임무인 것입니다. 선교는 창조와 구원입니다. 이 창조와 구원을 바라고 또한 열망하는 모든 사람들은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10일 화요일 서지입니다. 영원한 복음, 선교의 기별. 이 계시록 14장 6절에 보시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이라는 말과 복음이라는 말이 함께 연결되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복음은 영원한 복음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선교 사명입니다. 그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역사적으로 이루셨던 실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죄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대속제물로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중보 사역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인간을 온전히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 회복은 영원한 회복이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살펴본 대로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우리로 믿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실제로 구원을 이루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본질적인 실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교의 모든 과정도 영원을 향해 가고 있으며 선교의 결과도 영원할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영원한 복음은 인간 대리자들을 통하여 전파되어야 한다. 우리는 타락한 죄악 세상에 보내는 마지막 경고와 더불어 공중에 날고 있는 것으로 상징된 천사들의 기별들을 전파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예언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언들을 믿고 그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에 하나님과 협력하도록 부르심을 입은 것이다. 주님께서 이 영원한 복음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이 영원할 것도 알고 영원을 향해 가고 있는 것도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교를 감당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복음은 우리들을 통해서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1일 수요일 서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선교의 통로. 하나님께서는 항상 언약의 백성들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언약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모든 지혜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교의 방법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그러니까 수많은 나라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를 선택했다.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할지니라. 세계의 많은 민족 중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므로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얻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나라로 너희를 삼겠다. 결국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자 선교의 통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선교의 통로를 삼으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선교하시는 것입니다. 선교를 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교회에 돈이 있어야 되지 않냐, 교회에 너무 사람이 없다, 일할 사람이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먼저 선교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사람도 부르시고 또 돈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있어야 선교를 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선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는 그 원리와 방법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의 선교 사명을 이룰 수 있을까? 첫 번째, 이웃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을 보여줬듯이 우리도 그렇게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이 죄악된 세상을 이기고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하늘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이 많고 적은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많고 적은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의 구원을 믿는 사람은 지금 이 땅에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행복하고 만족된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 삶 속에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에 보시면 또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처음 가르쳐줬던 선교 방법입니다. 평안을 비는 것입니다. 그 평안을 빌었을 때 그 평안을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그 가정에 평안이 임할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에게 그 평안이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다. 무조건 사람들을 만나면 축복하고 평안을 빌어주라. 내가 그들을 축복하겠다 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전도의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행복하세요. 제가 예수님을 믿어봤더니 너무 좋아요. 제가 이렇게 살았었는데 제가 제 멋대로 살고 불행하게 살고 고통스럽게 살았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우리 가정이 화평을 되찾았고 내 삶도 만족하고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당신도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행복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하고 복이 올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짧은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선교인 것입니다. 교과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비는 성경 말씀들을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문자로 또 카톡으로 전해주면서 당신이 평안하기를 기도하겠다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창세기 12장 23절에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민수기 6장 24절 27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인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 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너희
자녀나 소산이나 가축까지도 다 복을 받을 것이다. 시편 115편 12절에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너희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굳세게 하리라. 붙들어 주리라. 도와주리라.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들로 사람들을 위로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요한 3서 1장 2절에는 삼박자 복이 나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겠다. 예수님께서 환자를 치유하셨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육체만 치유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마음, 정서,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심으로 육체를 함께 치유하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삶이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카드로 만들어서 선물과 함께 주시면서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들에게 신앙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평안하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전도지들은 교리 전도지입니다. 이것이 맞고 이것이 틀리냐라고 하는 전도지죠. 그러나 그런 전도지는 A, B, C, D 단계 중에 B, C 단계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전도지이죠. 그러나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당신을 응원합니다. 라는 전도지는요. 이 관계 전도를 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전도지입니다. 이런 전도지를 직접 제작하시고 만드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시면서 관계를 맺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사명은 멸망해 가는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 사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그 사랑의 효력을 통하여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 시대를 위한 진리는 지상의 어두운 구석까지 전파되어야 한다. 이 일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이기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져 그분과 조화되게 일해야 한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목요일소지입니다. 세계 선교의 현장.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했을 때 모든 족속으로 삼으라고 말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계시록 14장 6절에 또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말씀의 공통점은 바로 선교의 대상을 소개하는 것인데 그것은 모든 민족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계층, 모든 민족, 모든 언어, 모든 백성을 위한 것이다. 복음의 능력은 구원받은 모든 이들을 하나의 위대한 형제 사랑으로 연합할 것이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범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뿐이시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민족적 편견과 시기심은 무너지고 진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실 것이다. 이 선교의 대상이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큰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민족적 편견을 갖게 됩니다. 중국 사람과 일본 사람과 필리핀 사람과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함께 살 때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견 없이 잘 지냈지만 혹 어떤 사건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민족적으로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배척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피부색이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복음은 전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매우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교회에 전혀 다른 인종의 사람들이 찾아오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편견 없이 아니면 이질감 없이 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 선교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성경절에서는 선교의 실제적인 현장에 대해서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매우 가까운 곳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가정, 이웃, 친구들일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선교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대와 사마리아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는 비슷한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장에서 보면 대한민국 전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땅끝입니다. 땅끝은 어디일까요? 바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입니다. 언어와 인종을 뛰어넘어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한 선교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선교를 실천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이번 주 교과에서는 이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인종, 종교, 노년층, 청년층, 언어 등을 조사해서 그들을 향한 선교의 계획을 세워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그룹 반원들과 또한 목사님과 함께 정말 그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더 샅샅이 살펴보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은 영혼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한 선교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사연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도자 이름은 김도원입니다. 이분은 떡볶이집 사장님이십니다. 한 목사님이 분교의 어린이들과 이 떡볶이집을 자주 가게 되었습니다. 전도를 하러 간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떡볶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떡볶이를 사주기 위하여 그 떡볶이집을 자주 가게 되었습니다. 맛있게 먹고 인사도 잘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이 떡볶이집 사장님이 그 목사님에게 떡볶이집을 내년쯤에는 관두려고 한다.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고 내년부터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종교를 갖는 일이었다. 종교를 가지려고 했는데 불교는 좀 그렇고 천주교도 잘 모르고, 그런데 목사님이 아이들과 함께 이 떡볶이를 먹으러 오는 것을 보니까 내가 너무 참 마음에 들었다. 그것이 너무 복이 지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떡볶이집을 내년에 관두게 되면 목사님 교회에 나가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떡볶이집 사장님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이들을 통하여 일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떡볶이집 사장님이 지금 당장 나온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온 것도 아니고 내년에 떡볶이집을 관두면 나오겠다라고 하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떡볶이집 사장님이 갑자기 목사님에게 교회에 나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어떤 성경책을 사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목사님은 고민했습니다. 이분이 성경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성경책을 사줘야 되나? 이 떡볶이집 사장님이 그냥 한 얘기를 갖고 내가 너무 오버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이 목사님이 이 말씀 향기를 떡볶이집 사장님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말씀 향기를 읽고 문제를 풀어서 주변 5건까지 다 끝난 다음에 성경책을 선물로 주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그 사장님이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정말로 떡볶이집이 관두게 될지 또한 관두고 나서 정말로 교회에 나오게 될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 사장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짧은 경험담도 좋습니다. 구도자 이름과 그 사람이 어떻게 지금 처해 있으며 어떤 기도를 바라시는지 그 기도 요청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선정하여서 소개도 해드리고 소정의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6일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모든 나라에서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냐의 외침이 울려 퍼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일할 곳을 준비하셨다. 하늘의 존재들이 사람과 협력하고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앞장서며 신성한 능력이 사람의 노력과 함께 역사하고 있다. 눈먼 것은 주님의 일을 보지 못하는 눈이요 귀먹은 것은 참 목자가 양을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귀이다. 그 중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응답했다. 생명을 주는 기별을 전하려고 노력함으로 거룩하게 하신 모든 심령이 주님께 응답하자 모든 남녀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업을 감당한다면 많은 사람이 진리로 돌아올 것이며 신성한 능력이 드러날 것이다. 그 노력의 결과는 놀라울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선교 사명 조금이라도 실천이 된다면 그 조금의 실천은 반드시
결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고 함께 동참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묵상하심으로 교과를 마치겠습니다.